할렐루야. 네. 오늘은 6월 첫 번째 주일 평신도 주일로 지킵니다.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성숙한 수준의 성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수준이 성숙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를 살펴보고,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을 점검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진실된 예배자인가, 주의 말씀을 따르고 늘 그 말씀 가운데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주님의 일꾼인가,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또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는 삶으로 그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비유의 여러 소재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여러 평범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비유를 통해서 또 풀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져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듣게 되는데, 들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사실,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신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익숙하게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도 하고, 네 가지 땅에 관한 비유라고도 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바라고, 여러분의 수준이 성숙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본문의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요, 복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말하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일 겁니다. 그리고 길가나 또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러한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땅인가, 그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농사를 짓는 농사꾼에게는요, 좋은 열매를 맺고 많은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는 밭이 필요합니다. 좋은 밭, 좋은 땅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딱딱하고 굳은 땅은 잘 갈아엎어서 씨를 뿌렸을 때 그 씨가 잘 거기서 엮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거죠. 좋은 밭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좋은 종자가 있어야 됩니다. 좋은 씨가 있어야 됩니다. 밭은 좋은데 씨가 안 좋으면 이렇게 병충해에 약한 그런 씨라고 하면 자라다가 금방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종자, 좋은 품종의 씨앗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좋은 기후가 필요합니다. 날씨는 우리의 영역은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가 좋은 씨를 준비하고 좋은 토양을 준비했을 때 좋은 일기를 만나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 것은 바로 밭에 관한 것입니다. 밭을 주제로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듣는 사람의 마음 자세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네 가지의 밭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내 영적인 상태, 내 마음밭이 온전하게 좋은 땅이 되어지면 어떠한 씨앗이 내 안에 뿌려져도 거기서 좋은 열매가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좋은 땅이 되어서 수준이 높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길가와 같은 성도입니다. 길가에 뿌려졌다. 씨앗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뿌리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언덕 위에 올라가가지고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면 씨를 날리는 겁니다. 그러면 씨가 그 밭에 쫙 퍼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씨를 바람이 불 때 언덕 위에서 씨를 뿌리는 파종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낙타에다가 자루를 하나 올려놓는데 그 자루에다가 밑에 구멍을 뚫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로 하여금 이렇게 밭을 돌아다니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낙타 그 등에 있는 그 자루에서 씨앗이 떨어지면서 이곳저곳으로 다니면서 이제 씨앗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파종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밭을 갈아엎는 거죠. 그러니까 낙타가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길가로 갈 수도 있고, 또 가시떨기에 갈 수도 있고, 또 돌밭에 갈 수도 있고, 좋은 땅에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땅을 갈아엎는 거죠. 대부분 우리의 파종 방법은 어떻습니까? 밭을 먼저 잘 기경해 놓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리잖아요. 근데 우리와는 다른 파종 방법이 이스라엘의 그 파종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양으로 이제 씨를 뿌리게 되는데, 길가에 뿌려졌다. 길가는 어떤 곳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죠.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서 다져져서 이제는 딱딱한 땅이 되었어요. 그래서 씨가 떨어지게 되면 물론 나중에 갈아엎는다 하더라도 그게 딱딱해서 갈아엎어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그런 땅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길가와 같은 성도는 어떤 성도냐? 어렸을 때 처음에는 마음이 부드러워요. 그래서 잘 누군가하고도 잘 친화력이 있고 관계도 잘 맺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세월이 지나면서 죄도 짓고 다양한 어떤 지식을 습득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면서 나름대로 가치관이 형성되면서 이제는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이야기가 들려와도 그것이 부딪혀 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흡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딪혀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입관을 가지고 받을 것과 받지 않을 것을 택하니까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이게 길가에 떨어진 이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그 영혼은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이들은 이미 그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구원을 얻는 믿음도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가능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이 영혼의 양식의 말씀을 잘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내 영혼이 너무나 딱딱하고 굳어 있어서 그 말씀의 씨가 떨어져도 그것을 흡수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19절에 보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과 비슷한 구절이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틈이 생겨서 사단이 즉시 와가지고 그들에게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갔다 그랬어요. 즉시 빼앗아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이렇게 사단에게 그 말씀을 빼앗겨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다시는 말씀을 들을 마음도 생기지 않게 사탄이 단놀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마음이 길가와 같이 굳어져서 말씀을 받지 않으면 사단,
그 영혼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가와 같은 성도에게 최고의 적은 누구냐면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을 경계해야 돼요. 내가 틈을 보일 때에 사탄은 나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내가 흡수하기도 전에 먼저 빼앗아가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이나 여러분의 마음밭이 지금 길가와 같은 밭이라 빨리 갈아엎어야 돼요. 그 땅을 빨리 기경해서 부드러운 땅으로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의 씨를 받았고 거기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오고 줄기가 나와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단순 생명이 됩니다. 혹이나 내 영혼이 지금 딱딱하게 굳어있는 영혼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사단의 계략에 넘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은 돌밭과 같은 곳인데 이 돌밭과 같은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다. 돌밭은 돌이 많은 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위 위에 약간 흙이 덮여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바위가 있는데 그 위에 약간의 흙이 있어요. 근데 원래 그 기초는 바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씨가 떨어져도 조금은 자라는 것 같지만 그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바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 자리를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땅은 대부분 평평한 땅이 아니라 대부분 산악지대라고 해서 계단식 농사를 짓는 곳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산간지대에 보면 거의 이런 식으로 농사를 짓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그러니까 대부분 산악지대에 가보면 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 옆에 공원 조성하는데도 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어요. 돌을 이렇게 탑을 쌓을 정도로 돌이 얼마나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캐면 캐수록 다 돌만 나오는 거죠. 아마 이 인부들이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아마 돌 줍는 것이 아마 제일 힘들었을 겁니다. 그 정도로 많은 돌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저는 강원도 정선에서 목회를 했는데 첫 목회를 거기 해발 780m 정도 되는 그 산악 지형에 그 산을 개간을 해가지고 밭을 만들었어요. 밭을 만들었는데 봄에 이제 뭐 감자를 이제 파종을 하든지 배추나 무를 파종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땅을 갈아엎고요. 돌부터 주워내는 것이 제일 큰 일이었어요. 하여튼 이상하게 작년에도 돌 굴러냈는데 올해에도 또 돌이 새끼를 치는지 하여튼 어쩐지 돌들이 자꾸만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돌이 그렇게 많아요. 돌이 많으면 이 생명력을 얻는 이 씨가 영양분을 온전하게 잘 공급받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돌밭은 싹은 나는데 흙이 얇으니까 뿌리를 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태양열에 시들어서 말라 죽게 된다는 겁니다. 자, 돌밭에 뿌리웠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 마음같이 돌밭과 같은 마음이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냐면 말씀은 잘 받아요. 말씀은 듣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긴 하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기쁨으로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합니다. 그 당시엔 좋은 것 같은데 조금만 지나면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금방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라고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돌밭은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환난과 박해가 오게 되면 곧바로 넘어지게 된다. 어떤 시험이 오게 되면 금방 넘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생명의 말씀을 주셨다.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지만 이 기초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시험이나 환난이 오게 되면 금방 죽어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왔을 때는 정말 은혜로운 성도인 것처럼 내 외적인 모습은 정말 믿음으로 굳건한 그런 신앙인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 나가게 되면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일터나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정말 환난이나 시험이 오게 되면 금방 내가 정말 신앙인가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의문을 할 정도, 그렇게 금방 넘어지고 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그 믿음의 뿌리가 약하게 되어지면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쁨은 점점 이루어져 가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입학은 하였지만 졸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라톤 경주에서 처음 출발 스타트는 했지만 중간에 가다가 금방 주저앉아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향해서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는 원하는 바가 있는데 내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금방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육적인 성도를 말합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육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데 그 육신에 그런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돌박과 같은 성도에게 가장 큰 대적은 뭐냐면 바로 육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 내 육신이에요. 내 육신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지면 금방 포기해요.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을 때는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이나 나의 믿음의 뿌리가 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 신앙의 뿌리가 견고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느냐? 이것이 그 나무를 결정하고 그 생명체를 결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흔들림이 없이 온전하게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와 같은 성도입니다. 흙은 부드러워요. 돌 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가시떨기와 같은 성도는 어떤 경우냐면 흙은 부드럽고 돌도 없는데 거기에 가시들이 막아 있어요. 가시가 너무나 많아서 이 생명체가 온전하게 영양분을 받아서 온전하게 자랄 수가 없는, 그래서 방해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잡초가 많아가지고 영양분을 다 빨아먹기 때문에 이 농작물이 잘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결실을 막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세상의 염려이고 또 하나는 재물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가시라고 하는 것, 이 가시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의 염려, 또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시떨기에 있는 이들의 모습은 세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돈 버는 것에만 관심이 많은 거예요. 또 세상 걱정이란 걱정은 내가 감당해야 된다고 그것이 나의 사명인 것처럼 그렇게 붙들어 매고 앉아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염려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염려 덩어리를 붙잡고서 늘 예배한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무슨 외형적인 모습이에요. 그저 모양새만 보이는 것이지 진정으로 내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왜 염려거리가 없겠습니까? 근심거리는 다 있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염려나 근심이 있을 때 그것을 다 모아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이 계세요. 그 대상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찾지 않잖아요. 그저 세상에 뭐 다른 것이 없나 하고서 세상에 눈을 돌리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도 있다는 거예요. 혹이나 내가 그러한 모습을 얻는지, 위기가 오면 세상 사람들, 세상 친구를 찾고 세상의 물질을 찾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시금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아 경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 되잖아요. 또 하나는 재물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한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영생에 대해서는 궁금합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젊은 청년, 부자였고 관원이었으면서 명예도 갖추었던 이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에게 딱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청년은 심히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물질에 집착한 나머지 진정한 영생이나 진정한 천국을 맛보지 못하고 포기하고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이 청년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물질은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질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한가의 그 차이가 바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구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물질이 따라오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물질을 쫓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물질이 따라오게 되어지는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계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적이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사탄이고, 두 번째가 육신이고, 세 번째가 세상인 것입니다. 자, 길가와 같은 밭을 가진 이가 바로 사단의 그런 위기 가운데, 사단의 그 빼앗아가는 것에 노출되기 쉽고요. 또 돌밭에 속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은 늘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됩니다. 가시떨기에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성도는 결국 세상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몰아내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주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좋은 땅을 보여주십니다. 옥토라고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려있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로 성도, 그런 성도가 바로 좋은 땅을 가진 성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2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에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달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적은 숫자의 사람만이 천국을 소유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귀를 가진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듣는 것은 나의 책임인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좋은 땅이 되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3절 오늘 마지막 절의 말씀을 보니까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이 깨달은 바가 되어져서 이제는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바로 좋은 땅에 그 씨가 떨어진 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을 듣고 인내함으로 지키는 그런 성도가 바로 좋은 땅을 소유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성숙도는 내가 정말 귀가 열려져서 늘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하느냐, 인내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이 소망의 때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달려가는 인생이냐, 이것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밭이라고 하는 것은 운명적으로 그냥 결정된 것은 아니에요. 길가밭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갈아엎으면 됩니다. 돌밭이면 돌을 치우면 돼요. 그리고 가시떨기면 가시떨기를 뽑아내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김을 메어주지 않으면 가시떨기를 밭이 될 수 있고 또 돌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아니란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언제 어느 시에 사단이가 여러분의 좋은 밭에 가시를 갖다 놓고 돌을 갖다 놓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깨어서 준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원래 좋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사단의 그 미혹에 빠져서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밭으로 우리가 전락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갈아엎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순간은 잊어버리고 늘 그냥 익숙하게 반복적으로 아니란 태도를 가지고서 내 영혼이 병들어서 지금 딱딱하게 묻어있는 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있는 우리에게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갈아엎어야 내 땅이 지금 묻어있다면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밭을 좋은 땅으로 기경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우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려고 하면 내가 먼저 내 밭을 기경하고 좋은 땅을 만들어서 그 어떤 이들이 내 땅에 와서 길들여도 씨앗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씨앗이 힘을 얻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좋은 땅이 되어서 더 많은 이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전하기 부족하며 그래서 여러분이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또 다른 이들에게 그 많은 열매를 전하여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수준이 높은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밭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정말 좋은 땅에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늘 길가와도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밭을 아직도 사모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저희들의 마음 상태,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참된 좋은 땅을 유지함으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연약하고 곤고해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온전하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